자,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하늘과 땅이 탁 펼쳐지죠. 성경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는 천지가 탁 펴져가지고 무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 것 중에서 나하고 함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피조물을 결정할 때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영토는 하늘과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쫙 성경 끝까지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배신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 왕국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자. 평화가 있도록 하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소위 말해서 타락이 오니까 죽음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리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냥 막 내보내면 이건 추방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새로운 에덴에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죠. 이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실패로 끝날 수 없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고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 때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시내산에 들러가지고 십계명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막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데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우리가 못 가겠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12명이 딱 가서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의견 다른 게 뭐냐면 거기 가면 대장부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는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다 맞는데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소수의 의견이라. 불신자들이 더 세력이 세가지고요. 안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고 훈련을 받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 군사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모세와 여호수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직접 왕노릇하고 다스리던 시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흉내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물질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구원하고 좀 편안하다 보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시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 딱 됐는데 7번이나 실패를 반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잘 살다가 또 배반해서 매를 맞으면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거 7번 하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커졌어요. 간이 커져서 차라리 하나님 왕 은퇴하세요. 우리가 인간 왕을 세우겠습니다.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막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 촥 해가 전쟁도 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 왕이 할 거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왕을 세우더라.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 도시국가 시대거든요. 그죠? 도시들마다 왕을 세워가지고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초기 단계 시대예요. 그러니까 흉내내가지고
저 왕들을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왕을 달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나를 그냥 왕에서 물러나라 한다 뒷방으로. 그리고 이제 인간왕을 세워달라 한다니까 하나님 탄식하는 거죠. 신정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시대가 행복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막 말을 한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구원해달라니까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했죠, 그죠? 그 사사들을 구원한 거,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나니까는 차라리 그냥 상비군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사들은 요청이 있을 때만 번개같이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구원시키고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왕이 있다는 얘기는 상비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비군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하셨어.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면 세워줄 수 있다. 근데 안 믿는 이방인들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왕은 굴림하고 말 타고 막 이렇게 칼을 휘둘리고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 같은 왕이다. 그래서 목자와 같은 섬기는 왕이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딱 세웠더니 사울이 보란듯이 자기 인기에 연연하고 자기 왕권에 막 집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왕이다 해서 하나님 가차없이 버리잖아. 너희들 선택이 잘못됐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는데 다윗 같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일을 다윗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뭐냐면 비록 왕을 세우긴 했지만 통일된 왕.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사울왕과 다윗 이렇게 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솔로몬까지. 근데 이제 솔로몬 때 되니까 솔로몬의 그 나라가 너무나 이제 사치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죠. 네. 불만이 터져 나왔으니까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런 거를 건의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 했어요? 네, 너희들이 좀 편하니까 그런 투정을 하고 데모하는구나 해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사정없이 내려치겠다 했죠. 그래서 더 많이 세금 거두고 확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됐다.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다지파 니네들끼리 왕해라. 우리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독립한다 해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왕정시대에서 분열 왕국시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되고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 망한다고요? 아수르에 망합니다. 722년 주전.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데 불과 한 200여 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바뀌죠. 그러면서 왕조가 9번인가 바뀌죠. 그러니까는 뭐 한 아버지 아들을 그러면 벌써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또 왕이 쓰고 막 이런 아주 그냥 그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리고 휘청거리고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다가 이제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럴 때 그 초대 임금이 이제 여로보암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다윗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래 둘 중에 길은 둘밖에 없어. 네. 하나는 탄현동에 가면 예담교로 오는 길이 있고 하나는 황룡산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라고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로보암 뭐 했는가 하면 그 북이스라엘을 갈라서 나간 다음에 세금을 적게 거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왕권을 뺏기고 또 다시 통일이 돼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속에 있는 내심은 뭐냐면 세금을 적게 해준다고 인기를 몰아가지고 자기 왕이 됐지만은 속셈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유사품,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해서 붙들어 둬야지 북이스라엘이 계속 존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여로보암의 정체는 뭐냐면 세금을 낮춰주고 선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혼미와 우상 숭배로 끌고 갔던 원흉, 우두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여로보암부터 잘못되니까 모든 왕들에 대해서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아수르에 망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북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이제 남쪽에 그 유다가 이제 남았는데 그 남쪽의 유다는 볼 때 그 쭉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그 가장 그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왕을 둘 들라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왜 그랬죠? 아수르에 다 망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아수르 군대가 항복해라 그러고 왔어요.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리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죠. 우리 항복 안 해, 죽어도. 그때 이제 그 후원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왕을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개혁운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남쪽 유다 역사는 좀 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남쪽은 아수르에 안 망해. 그래서 이제 역사가 더 진행이 돼.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에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이 마지막 개혁 왕이 개혁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그러고 와서는 이제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 영적 개혁을 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시대개혁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나왔어요.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도 깼죠. 복습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거기 있으면 망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겨놨는데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잡혀간 데가 이 갈대아 우르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갔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기는 바벨론에 두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은 또 어디냐면은 모세가 그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 출발했던 데가 애굽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어찌 보면 이 유다가 망했을 때요, 바벨론에 망했을 때 상황은 아브라함 때로 돌아간 거고 모세 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서 또 갔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심판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는데 왜 그 바벨론으로 또 갔냐고 말입니다. 잡혀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잘 받들고 섬기지 못해가지고 지리멸렬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첫째, 내 앞에 우상 섬기지 말 것이고. 십계명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죠, 그죠? 여호수아가. 그럴 때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줬느냐면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살도록 조건하에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약속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나 다를 게 없다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선한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여기 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만한 배타적인 선민 의식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더러워도 축복의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게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다 파괴시키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렇게 살더라도 모든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주와 봉신, 그러니까 두 계약 당사자 있죠, 그죠? 주권을 가진 A와 또 거기에 굴복하는 B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그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다운 계약에 근거한 삶을 살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켰잖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으로도 쫓겨나가고 바벨론 쫓겨나가는 것은 맞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 기간을 흔히 70년이라 그래요. 70년. 그럼 왜 70년이냐? 왜 70년? 70년은 7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7 곱하기 10은 70이에요. 굉장한 간단한 수학입니다. 7 곱하기 10은 70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는 날이 바로 7일입니다. 7일.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 약속의 삶의 기본 패턴이에요. 6년 동안의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휴식을 주면서 너도 좀 회복해라 라고 안식년 하는 게 하나님과 약속의 기본 패턴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0년 동안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키고 파괴시켜가지고 이방인처럼 막 살고 그리고 쫓아냈던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슬픈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무조건적인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지옥과 천국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그런데 천국 간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천국처럼 살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천국에서도 넘치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상급이 넘친단 말입니다. 큰 상급이 있습니다. 큰 상급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는가가 문제예요. 오늘 하루를 천국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죠.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언약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쓸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카드 정보 유출해 가니까 겁나잖아요. 그게 약속 파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때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법.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폐기시키고 남한테 주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삶이 있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게 한 우리 삶의 그 언약의 삶이 있다고요. 축복 덩어리의 삶이 있다고. 그런데 음식 먹으라니까 좋은 거는 다 골라내고 나쁜 거는 다 먹고 그럼 병나지. 예? 그래서 건강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에 다른 막 간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밥을 드세요. 밥을 드시는 것 중에서도 그 현미밥을 드세요. 그리고 잡곡밥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이게 당뇨나 혈압이 잘 안 나요. 안 생긴다고요, 잘.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의 약속이에요. 기본의 약속이에요. 밥 먹는 패턴의 기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 좋다 해가지고요. 일산에 처음 왔더니요. 우리도 철없었어요. 허구한 날 피자집 가서 먹었어. 근데 피자 다 없어졌어, 지금. 배달 피자가 남아있죠. 예? 그렇잖아요. 막 햄버거 집이 막 번창했잖아. 그런데 그냥 김밥 천국한테 밀려가지고 천국한테 안 밀려? 자기가? 천국이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김밥 먹으면 천국이 도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막 김밥 천국 한번 가봤는데요. 저기 시골에 가서요.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랬더니 진짜 김밥 천국인데요. 너무너무 메뉴가 많아가지고요. 시킬 게 없는 거예요. 뭘 시킬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빔밥 시켰어요. 너무나 천국이야, 가면은 막. 새카맣게 써놨어. 그 좁은 주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뉴가 나오는지 몰라, 순식간에. 그러니 햄버거가 당할 수 있겠어요? 네.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는 언제 가도 안 썩는다며, 막. 네? 뭘 넣는지 거기 말이에요. 그거 못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본 언약의 삶에 충실한가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가 포로가 됐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됐으면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포로 동안에 가 있을 때 어떠한 그런 유익이 있었을까?
눈물은 많이 흘렸지만은 눈물은 약입니다. 거기서 얻은 유익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성전이 불타고 파괴됐기 때문에 그 성전 예배에 대한 거는 미련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 위주로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회당이 교회의 그 하나의 그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로 막 다닐 때 어디 갔는가 하면 성전을 다닌 게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성전은요. 그러니까는 각 장소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그 예배 드리는 데가 생기거든요. 회당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이 뭐냐면 뭐 짐승을 제사 잡고 제사장이 없어요. 그냥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낭독하고 누군가 해설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 끝 그렇게 하던 것보다는 말씀을 강론해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훨씬 더 진실에 가깝고 그다음에 신령하죠. 짐승의 피가 진동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가를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불타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된 예배예요. 발전된 예배예요. 그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진짜 드리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저 황룡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요 여간에서 못 졸아요. 교회 오면은 졸아요. 따뜻하고 조용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더 발전되는 데가 어디냐면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지하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목숨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왜? 나가서 밀고 하면 다 죽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예배의 사실은 저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 확 때려 잠가야 됩니다. 잠가가지고 너 세례 받은 거 보여달라고 하고요. 신앙 고백하라 그러고요. 진짜 막 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넣어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다 들어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 이래가지고 탁 꼬나봅니다. 예수가 뭔데 저러고 떠드나. 막 이러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자꾸 망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이건 생명의 동지요. 뭐 군대 훈련소 동기 유도 아니야.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어?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야. 왜냐하면 천국의 동업자잖아 지금. 예? 그런 거를 거기 포로 생활 동안에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 발달하게 돼요. 예, 지금은 인쇄가 나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쇄로 막 나오잖아요. 대량으로.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수작업 아닙니까? 핸드라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인쇄지가 없으면 종이가 잘 없으니까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그것만 쓰는 사람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스크라이브라고요. 예, 필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 같은 데도 가보면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들 있죠. 그죠? 수도원들. 막 절벽 위에 있는. 그런 데 가면은 평생에 뭐 합니까,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보면 성경 필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딱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거기 유골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근데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이제는 성경 말씀 끼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필사해서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연구한 결과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런 대표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나오게 되는 거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예,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선교를 위한 하나의 그 선교 마인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영구적으로 안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보존이 잘 됐으면 절대로 오늘 같은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끝까지 여기만 지키면 되잖아. 근데 예루살렘이 불탔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흩어졌는데 가보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흩어서. 불씨가 이제 거기까지 튄 거죠. 그죠?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흩어진 곳에서.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비로소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고 예배 드렸던 것이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는 더러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예루살렘에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방인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때문에 흘러서 해가지고 동유럽, 소련까지 해가지고요. 유대교가 다 퍼지고 전 세계로 유대교가 퍼지고 바울 때 보면요. 이미 로마까지 가는데요. 구석구석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보존이 다 돼 있어서 퍼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두신 목적은 선교 목적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모내기를 해가지고요. 예? 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모판이 형성이 되면 이놈을 모내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내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징계는 소모적이거나 퇴행적이거나 혹은 손실만 하는 아픈 징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고 예배가 발전하게 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마침내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정들이 그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는 징계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통일왕국 때 했던 선지자가 있고 분열왕국 때 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가 그 다니엘서에 쭉 기록되죠, 앞에. 처음에 이제 그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 했더니 안 먹잖아. 예? 그리고 이제 두랍 형제에다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했더니 또 절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금지시켰더니 또 하루에 3번 하는데 기도하잖아.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앙적으로 볼 때 나타내는 건 뭐죠? 신앙의 정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 안 하고 섞일 수 없다, 그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영적으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첫 면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만나가지고 엄마 이런 군인 봤어요? 그거는 면회 못 나와. 그렇게 하는 군인. 와가지고 말하니까 막 자기네 그 부대의 그 구호하죠, 그죠? 막 충성이면 충성하죠. 그래서 야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마, 엄마 아빠 왔는데 그래도 막 충성입니다. 왜냐면은 한 달 동안 군기가 들고요, 군대 생활 동안에 군기가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자기 고참이나 이거 봤다가 자기 영창 가는 거야. 와서 엄마 막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도 바꿔가지고요, 뭐 했니 그러면 뭐 그래 어쩌고 이러던데 군대 말 있잖아, 군대 말. 군대 말은 뭐라고요? 뭐 했습니다. 뭐 그거 몇 개 있다며, 그죠? 꼭 군대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불편해 죽겠어 우리는 보면 깝깝하고 정신이 바짝 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 풀무불에 들어가도 막 절을 안 하고요, 사저굴에 들어가도 계속해 기도를 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지나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봤어요, 자기들은. 그래, 그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인이 침략하냐, 여기는 못한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다 지켜준다. 성전이 수호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환상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요, 1, 2, 3, 4, 4차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잡아가버리니까 정말 거기서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고 순결해야 되겠다. 그걸 그냥 뼛속 깊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신앙이 그겁니다. 잡혀가기 전에는요, 흐리멍텅해가지고요,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럴 리가 없다.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별 일이 없다. 기도를 안 해도 별 일이 없다. 직분에 충성 안 해도 별 일이 없다. 나는 항상 장로고, 나는 항상 권사다. 맨날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얻어맞아가지고 터지고 나니까요, 그때는요, 막
100m 밖에서도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요.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대였어요. 깨어있는 시대. 그리고 에스더가 그때 그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너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돼. 넌 성경에서 빠져야 돼. 에스더가 항상 단골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그럽니다. 에스더를 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 성경이다라고 해가지고 잡아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에스더를 싹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하만의 그 흉계 속에서 그 학살당하는 그 음모 속에서 건져내는지 이제 막 그 새벽이 밝아오는데 하만이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집행합니다. 죽입니다. 라고 그거 이제 결제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설치면서 신하들에게 왕궁의 일기를 읽어봐라 그랬더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모르드게가 그걸 알려줘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졌다. 그 얘기를 읽었잖아.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왕이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찾아와라.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줬냐 해가지고 이제 막 새벽이 막 밝아오는데 왕은 지금 모르드게가 상 못 준 게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일을 상을 못 줘가지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와가지고 모르드게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왔으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놈은 너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막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안고 보호하는데 막 사자가 와서 내달라 해도 안 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품는 보호하는 그런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바벨론에 있지만은 절대로 내가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다 내주고 너희 죽는 일 없다 해서 끌어안는 하나님 모습이 에스더서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포로 시절에 고생은 했지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보존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은 계속해서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70년이 딱 지났는데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는 왜 돌아옵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다 털고요. 알고 오게 되면 남은 자는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앗이 있다 했거든요. 씨앗. 그루터기가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씨앗이 너의 진정한 자손이 될 것이다 했어.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녀들이 많이 번식했는데 다 없어지는 것 같더라도 진정한 야곱의 자손 씨앗이 있다 얘기죠.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보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했는데 엘리야는 그런 겁니다. 바알 천지가 됐으니까 나 빼놓고는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게 아니고 7천 명 남겨뒀다 했는데 순결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흉년 들더라도요. 종자씨는 안 먹어치우죠. 에? 흉년이 들더라도 종자씨를 누가 먹어요? 그거는 지키잖아요. 목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막 온갖 거 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종자 씨앗은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가지고 다시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백성을 번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잡혀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자, 1차 귀환이 언젠가 하면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불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인도에서 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생활의 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은 지어놨지만은 살아가는 것은 엉망이니까 다시 와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와요. 혼자 와요. 혼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총독의 자격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구약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와서 기어이 성전도 회복하고 예루살렘도 회복한다는 얘기가 구약의 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성전이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잡혀갖고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성전을 질라 했을까? 학개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은 불탄 채로 남겨두면 되겠느냐?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입어도 추울 것이고 동전을 전 데다 넣더라도 구멍 뚫려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너희들 성전 지으라 했잖아. 처음에 이제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돕겠다 하니까 너희 같은 잡된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해서 쫓았거든요. 그랬더니 고자질한 거죠. 페르시아에다 고자질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꾸민다 하니까는 그러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에 중단도 되면서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해가지고 중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성전을 다시 복구하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건축업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일은 건축업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일을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성전 재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도시를 회복하는 역사는 건축업으로 끝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헌신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출발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재건하는 일을 끝내므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끝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출입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전의 뜰을 밟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가서 국수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국수를 먹는 교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그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답든 성전이 크든 성전이 적든 문제가 아니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성전 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불탄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온전한 성전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온전한 성전이 되는 이 성도들이 커다란 성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운동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들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로 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온갖 은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출입하고 성전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노동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돈 허비가 아니라 우리 노동력의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었잖아요. 자기 집을. 자기 집 짓고는 성전이 불탄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냐 이랬잖아. 근데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집은 나중에 짓고 성전 먼저 복구하는 일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왜 이 돌아가는 일을 돌아가라 그럴 때 성전지로 돌아갔는데 그게 이제 누가 그거를 이제 그 허락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 임금이에요. 자, 바벨론이 급히 망했어요.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됐는데 급히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등장했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임금이에요. 고레스 임금은 뭐냐면 소수민족을 잡아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우리가 믿는 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니들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신나게 돌아갔어요. 고레스 임금이 풀어준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돌아가서 자유도 얻고 너희들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한 거예요. 누가? 고레스 임금이. 자, 이게 이제 그 성경의 핵심인데요. 고레스 임금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려면
모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신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왜 해방을 줘가지고 성전 지으러 너 돌아가라라고 했겠는가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수치고 치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뻘떡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것이지, 어떻게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상한 일이네요. 가긴 가지만은 좀 찝찝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뭘 주시는가 하면, 메시아는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재벌의 왕이 아니다. 진짜 메시아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것을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은 고레스 임금이 메시아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레스 임금이 메시아가 아니다. 다만 고레스는 풀어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이에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는 고레스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의 종이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메시아는 고레스 임금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얘기죠.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그래요. 멸시를 받고 순환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을 뒤집어 쓰는 종으로 오는 그 종이, 고난의 종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 메시아는 고레스 임금 같은 왕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 와가지고 5,000명 먹이니까 돈 많은 재벌을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에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마를 쳐부시고 정복자가 와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 유다를 다시 세우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에 보여지는 장면이 뭐냐면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인데, 그거는 비록 고레스가 허락을 했지만은 고레스가 구원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어린 양과 같이 뒤집어 쓰고 속죄의 죽음을 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하는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는 메시아다. 그거를 기다리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마치는 것이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살아라 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 하나님 나라는 2가지입니다. 그죠? 너희들 자유해라. 노예가 아니다는 얘기다. 평등해라. 서로 간에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하지 마라. 자유하되 평등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한 나라를 세우고 평등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야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제하고 자유를 지키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약탈하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면서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십자가를 매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 십자가를 메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기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받는 백성이에요. 고난받는 백성은 뭐냐면 자유를 위하고 의를 위하고 거룩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당하면서도 그거를 결단코 지켜나가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은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라면요. 내가 터져야 돼. 네? 터져야 돼. 그래야지 길이 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거 안 시키려 하다가 또 제 이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민원 접수해라 해서 올렸더니 방월 목사님도 올렸지. 일산역에 가면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물이 첩퍼덕합니다. 지하보도에. 보셨어요? 일산역 지하보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고향 시민이 아니구만요. 파주 시민이니까. 그 일산역에 후곡마을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거기 보면 지하 통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었잖아요. 돈 많이 써가지고. 그냥 좀 지하로 다니면 좋을 텐데 왜 그것도 만들었나 몰라. 그랬는데 그 지하 다니는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보행도, 통로. 거기에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점점 많아져가지고요. 이제 철버덕 판이야. 빠질 판이야. 그래서 참았거든요. 착한 고향 시민이 누군가 해주겠지. 하긴 뭐래. 한 달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발 디딜 데도 없는데 보니까 물이 막. 그 사진 찍어서 좀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좀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뭔 얘기해도 다 잊어버렸네요.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이 설교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뭔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를 위해서는 누군가 수고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죠?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수고. 그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죄만 펑펑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잘 먹고 운동 안 해가지고요. 앞배만 뽀록 나온 거 똑같이 뭐예요.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이어트 시켜가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온지 알아?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전쟁자라고 말이야. 돈 퍼주고 재벌이 와가지고 그런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 지키려면 피 튀기게 싸워야 돼. 죄 안 지려면 싸워야 돼. 예? 우리가 남의 것 뺏어 먹지 않고 남을 주려고 그러면 싸워야 돼. 그죠? 주는 거 아까워요. 그렇지만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 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아 속에 속하는 그 백성들이 앞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 더 잘해요, 우리보다. 네? 여러분, 호텔 가면요, 얼마나 서비스 좋은지 압니까? 서비스 차지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커피가 10,000원이잖아? 값은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 3,000원이잖아? 우리 카페 가면 커피 값이 1,000원이잖아? 봉사료, 빵원? 차원이 다르잖아요. 막 분위기 막 이렇게 해놓고는요, 와서 차 드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요, 봉사료 3,000원. 내가 그거 알았으면 내가 가서 커피 받아오지, 셀프로. 호텔 가면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앉아 계십시오. 그래놓고 갖다 줘놓고는 탁 돈 받아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편하고 그냥 사치스러워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불로소독으로 가만히 있으면 먹고 막 돌아가는 그런 전형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선지자가 그런 겁니다. 돌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고레스 임금은 잠깐 썼지만은 진짜 오는 임금, 메시아는 고난받는 임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는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 그래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인데 한 게 뭐 있어요. 기껏 해봐야 낙이 타고 왔는데.
무슨 병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막 휘두르는 그런 왕이 와서 먼저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거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오늘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표대가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벌 운동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복자로서요 군대장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끝내주게 노는 말이에요. 연예인 대장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유를 하기 위해서, 억압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접받지 못하는 그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손바닥을 다시 뒤집으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난함으로 해서 남을 부유케 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남 부자 된 거 다 뺏어서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앞에 표대로 두고서요, 때로는 매 맞으면 바벨론도 가요. 2번도 가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이 복지의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 예수님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되 그 받은 혜택으로 또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때에 진정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백성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2번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집 나가서 탕자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탕자 2번 하는 건데요, 그거는 예수님도 안 받아줘요. 왜냐?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능욕해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한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